우리 복된 주일에 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0일 주년 되는 이제 3.1절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요.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과 또 그 운동으로서 이제 3.1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면 또 101년이 지난 오늘 하루는 한국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일한 또 한국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제 도움을 이제 구해야 될 때가 정말 절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신앙인이요, 이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흔들고 또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부라고 하는 순서를 뒤집어서 이제 9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91로 된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또 그 묵상을 들으신 어떤 분이 한 컷 그림 속으로 그림으로 또 그 부분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움츠러지고, 그죠? 공포와 불안,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움츠려 작아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도 허락하셨고, 그 해결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첫걸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 첫걸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재앙을 극복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예루살렘 사건을 역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공생의 1년차가 아니라 3년차,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까지 상호 보완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첫 번째도 마지막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었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케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6월절에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13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북쪽에 살고 있어도 상경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듯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자체가 약간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힘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 말씀들을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다 보면 노동할 때 부르는 노동가, 노동요 뭐 이런 것이 있고, 군대에도 보면 군가들이 있는 이유가 힘들 때 노래하면서 이겨가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편 가운데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이 대표적인 시편이 이 다윗의 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21편 1절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다윗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듣자마자 반응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뻤다. 기쁨으로 내가 올라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의 처소에 오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인데, 이 40대 남자가 이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당황해갖고, 아니 이 40대 아들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주일날 늦잠 좀 자고 싶다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머니, 이 주일날 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갖고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 1부, 2부 장로님 기도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야, 아들에게. 야야, 네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역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꼭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꼭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마음으로 온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공감해 보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가운데에도 이 바이러스가 뭐 완화됐다, 뭐 진정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종식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교회 봉사자니까 봉사자로서의 책임감,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가 너무 어려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를 정말 잘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 청결을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을 청결케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때는 마치 명절의 고향집을 방문할 때 갖는 기대와 설레임, 반가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 속에, 예수님의 눈에 목격된 예루살렘 성전은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나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물질주의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에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그죠? 기쁨으로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은 기록이 되지 않고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초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성전의 가장 바깥쪽에서 상인들까지 몰려들면서 북색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은 맨 아래쪽에 보면 빨간 선이 이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을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 그 모서리 귀퉁이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성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동물을 가지고 오기도 불편하고 또 오다 보면 죽기도 하고 상처 입으면 흠이 있으니까 불합격 판단을 당하기도 하면 제물로 못 드리게 되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멀리 오는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성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니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양을 갖고 오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분명히 흠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불합격 판정을 내리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국 그 성전에서 판매하는 성물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냐면 이 제사장들과 이 결탁한 사람들이 이 나쁜 성물들을, 흠이 있는 성물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거기서 파는 흠 있는 성물들도 다 합격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헐값에 팔아서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런 시장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도 고생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사는 성물은 다 합격 판단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도 선호하게 되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맞으면서 이 성전 안에서 성물을 매매하는 일들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환전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치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세를 바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동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동전에는 그 당시 이방 황제나 군주의 그 우상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성전에서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은으로 만든 주화로만 성전세를 받게 되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세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겔로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수수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의 수수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 생각하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수수료가 12.5%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대목이 된 것이죠. 이 환전소를 운영하며 이거 하나만 잡으면 요 기간에 100만에서 300만 명이 찾아드는 아주 큰 행사였기 때문에 수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 이 무리들이 이 자신들의 직권을 엉뚱한 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돈을 풀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 아닌 역기능만 생겨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성전의 기능이 이 물질주의로 인해서 망쳐져 버리고 부패하고 썩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읽은 말씀처럼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이제 꾸짖으며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 부분을 모르신 건 아니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물을 갖고 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그들을 쫓아냈던 첫 번째 이유는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함으로 성전을 오염시키느냐라고 하는 질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동일한 맥락이지만 교회의 거룩성, 이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이런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 지금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물건을 돈 주고 팔면서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바깥에 나가면 시장 경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시장의 메커니즘이 들어온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 물질이 성전의 기능을 망치고 오염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시장은 경제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고백하는 영역이죠. 시장은 이해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행동과 메시지는 성전을 성전답게, 시장은 시장답게라고 하는 부분을 구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청결 사건의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처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 그 성전의 기능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하니까 그 순간에는 좀 사람들이 물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청결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사건은 첫 번째 공생의 1년 차의 사건이었고 3년 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했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어떤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죠? 시장으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년 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케 했던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 속에 더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장사의 집이었던 것이 3년이 지나서는 강도의 소굴로 변화된, 개선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 버린 정결하진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성전의 청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은 건물을 의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당국자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니 이 성전을 46년간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청결케 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작을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성전이 헐어버릴 때, 그죠?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헐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더 이상 성물을 바꿔주거나 환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으키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완성해 가는 교회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안에 그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지도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다 한국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도 지적하셨던 그 물질주의가, 이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성장주의, 그죠? 물량주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하는 그 외형을 자랑하는 모습으로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심지어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심각한 부분들까지 들어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어렵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전파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전파의 주범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슈퍼 전파자로서 이 집단 감염원이 이 신천지 신도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신천지가 도대체 뭔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고 또 경계심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부끄러운 민낯이 아닌가. 이 신천지의 역사가 36년이거든요. 거의 40년 동안 신도가 20만 명, 교육생까지 하면 30만 명이 넘는 이단이 이렇게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할 정도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신천지 신도의 구별법 하나가 있대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암송을 하느냐, 그거 하나래요. 암송을 하면 신천지 신도고요, 암송을 못하면 일반 교회 성도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고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지난 3,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무언가 열심을 내고는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어렵다는 순종이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금 뒤집어 엎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모인 한국교회 공동체가 교회로서, 특별히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순결과 성결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한없이 받았다고 입술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고백을 하는데,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임과 지역사회 가운데는 어떻게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흘러가지 않았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만 족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느 순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고이고 썩고 냄새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암적인 존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이 1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들을 쫓아내고 돈을 엎으시고 다시 한번 정화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청결의 그 사건 사역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물질 만능주의를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했던 그 물질을 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 없이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암적인 요소를 정말 헐어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와 같은 상황이 예상되어지고 주신 말씀이죠. 전염병의 얘기가 13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표현이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접근을 하게 된다는데, 이 역대하 7장 13절의 원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낸 전염병? 하나님이 보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뜻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일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바이러스가 없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보이는 현상이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해결의 순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의 해결의 순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싱가포르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며 우리 안에 성전을 올바르게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가운데 이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미움과 불신과 교만함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그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온 세상의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많은 죄악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나 중심적인 삶이요 나를 사랑해왔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읽고 묵상하지 못하기에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기심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열방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만을 사랑해 왔음을 이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싱가포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사회가 신천지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경중에 놓인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로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의 국민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싱가포르를 고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온갖 미움과 불신과 교만함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함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을 공률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뼈저리게 느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